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다 같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다 같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채우는,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은 이 시간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감사와 영광으로 채워지는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불평들, 두려움들,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당 밖으로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나의 영혼아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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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 손을 들고서 주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나의 영혼아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 느끼시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전능의 왕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 강물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우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 다같이 부흥의 물길,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작은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다같이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그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세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이 뭐냐는 거예요. 실력. 그 실력이 뭘까? 여러분 실력을 한자로 보니까 그 한자 열매실자와 힘력자를 합춘 단어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실자와 힘력자니까 열매를 맺는 힘이 실력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힘이 실력이다. 결국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은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증명되는 거예요. 실력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나는 그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나는 그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은 열매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자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 실력,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주 동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잘 읽고 묵상하시고 이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가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의 열매가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결국 열매 맺는 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실력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육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 안테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망가진 안테나, 영적 안테나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망가진 영적 안테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 육신적인 삶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을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육으로 사는, 내 육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말씀에 무엇이 죄고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육적으로 하는 것이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망가진 안테나, 영적 안테나가 회복이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나는 여태까지 육신이 맞다고 살아왔어. 그냥 같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이 회복돼 버리면 이제 내가 육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갔던 나의 인생이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육적인 것만 쭉 따라간 내가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것이 얼마나 죄의 속성이며 얼마나 이것이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육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은요, 계속 원하던 길, 내가 육이 갔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게 하는 그 작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영이 있고 또 계속 끌고 가는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망가진 안테나로 살 때는요, 갈등이 없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삶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회복이 돼버리면요,
야, 이렇게 살면 나 죽을 뻔했구나. 그 길은 뻔한 거였구나. 정말 망하는 길이었고 지옥 가는 길이었구나. 영영 죽는 길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육신, 본능과 내 영적인 그 안테나가 막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 가지마 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로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4절까지 말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망가진 안테나가 회복됐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지체도 있어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또 다른 법, 육신이 요구하는 본능, 이것이 자꾸만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이게 막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막 성령 체험을 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떨 때는 이 육신의 본능이 막 성령의 법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야, 난 진짜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막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그러잖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계속 살면 살수록 그걸 더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처음엔 작은 아이라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울은 뭐 주님 만났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갈등 없었겠지, 전쟁 없었겠지. 하지만요, 여러분, 바울은 더 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전쟁이 더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악도 막 행하게 하는 그 본능이요, 굉장히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잖아. 야,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져? 뭐 유익이 있어? 너 괴롭힘만 당하잖아. 우겨쌈을 당하잖아. 사람들이 너 더 미워하잖아. 오해 가운데 있잖아. 널 거짓 증거하잖아. 막 그러면서 막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본능이 자꾸만 움츠러니까 내부에서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를 뭐예요? 그런 다른 법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육체를 갖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우리와 대립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더 악랄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져요. 그때 그 이기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있는 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9가지 열매잖아요. 9가지 열매. 그렇다면 이 9가지 열매, 이거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적어도 9가지 실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9가지 실력. 그죠? 열매 맺는 이게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적어도 9가지 실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9가지 실력 우리 한 개씩 한 개씩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9가지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적어도 9가지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가지 실력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선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항상 제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물이나 뭐 다른 것들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실력이 뭐예요? 사랑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랑의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실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은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는요, 사랑은 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13장 4절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래 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어떤 편식하면서 이거는 오래 참아주고 이거는 못 참아주고 이게 아니라 사랑의 실력을 가지면요 모든 것을 참아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오랫동안 모든 것을 오랫동안 참아주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참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빨리. 사람들이요 기다리질 못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핸드폰이 5G잖아요. 5G.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버퍼링을 못 참아요. 2G 시대를 좀 살아봤어야 돼. 우리 요즘 어른들 LTE 뭐 3G만 넘어가도 야 이거 진짜 오래 걸리네 이러면서 그래도 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절대 못 참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집어 던지죠. 이게 뭐 고장 났다고. 버퍼링을 모르는 시대예요. 우리 때는 항상 그 뭐 영상을 보면 밑에 뭐가 떠요? 버퍼링 50%, 60%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빨리 안 되면 난리가 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판기 눌러놓고 커피 안 뽑았는데 손부터 막 넣어가지고 빼잖아요. 그죠? 다 손 띄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참질 못해. 기도하고 기다리질 못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다들 막 빨리. 막 빨리. 물론 빨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 그 좋은 케이스는 있어요. 우리도 빨리 바꿔주니까 막 신제품이 빨리 나오고, 물론 정교하지 못해서 문제지만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막 발전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빨리가 문제도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는 사람도 인정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도 참질 못하니까 조금만 인내, 기다려. 한 10번만 기다려 하면요 그 사람 능력자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조금만 인내하면요 대단하다 그래요. 왜요? 참지를 못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인내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참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믿고 바라는 일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석이 좋아져요. 사랑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면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해석이 좋게 안 나가. 아,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사랑하면 해석이 다 좋아. 잘못해도 잘 될 거야. 나는 그것을 믿고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바라고 믿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 아닙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막 티키타카 해요. 그죠? 맨날 막 이놈아, 막 이거 사, 아버지. 우리 집이 절대 아닙니다. 예. 막 이 티키타카가 있어요, 집안에서는. 근데 아무리 티키타카하고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요, 거의 부모님들 대부분 내 자녀 편듭니다. 영화하고 드라마도 보면 단골 대사가 뭐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들은 절대로, 내 딸은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 해도 안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다 해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 마음속에 죄를 지었다 하도 내 아들은 바뀔 거라는 바라고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내가 끝까지 죄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그 아이는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믿고 바라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핵심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복음서의 제자들, 정말 사랑할 만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막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질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실 12제자는요 당장에 갈아쳐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갈아쳐도 말 못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보다 큰 일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것을 믿고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믿고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 존재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잖아요. 끝까지 바라고 믿고 견뎌낸 그 사랑의 열매가 복음서를 넘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믿은 대로, 바란 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까? 정말 가능성 없고 보잘것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 구원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 사실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예수님 몰래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믿고 바라고 견디셨기에 우리는 결국 주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그 증표예요. 증표. 그분이 기다리고 참고 바라고 믿지 않으셨으면 우린 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아유 저거 팔 잘라버려, 저 눈으로 죄 지었어 눈 뽑아버려, 다리로 죄 지었어 다리 잘라버려. 그럼 다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지금 제대로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주님이 다 그것을 바라고 믿고 참아주니까 사지 멀쩡하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구약대로 했으면 여러분 우리 다 잘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귀신들만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의 실력자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텐트 지어서 지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배반하고 막 분열하고 정말 엉망진창 교회가 됐음에도, 자기를 이상하게 말하는 교회가 됐음에도 끝까지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끝까지 기다려줘서, 견뎌줘서, 믿어줘서 자기를 이렇게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 고린도 교회, 지금 정말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정말 보여지기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회지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한 그 교회는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실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이거 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수 사랑하는 게 진짜 실력 아니겠어? 그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거 품는 것은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 이거 싫어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실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 너무 싫은 사람까지 품어내는 힘은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이 내가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순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진짜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품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두 번째, 사랑은요 덮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사랑이 왜 실력이냐면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변화됩니까? 여러분 한번 막 사랑해 보셨는데 사람이 막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잠깐 변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변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변하지 않음에도 왜 사랑하냐?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덮어주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예요. 내가 콩깍지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점이 보여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만 있으면 덮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저 속았어요. 제 남편 원래 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변했어요. 연애할 때랑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속은 게 아니라 당신 눈에 콩깍지가 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는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내가 콩깍지가 씌었느냐 안 씌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하길 너무 잘했어. 막 이런 느낌 들다가도 며칠 지나서 내가 왜 저놈이랑 결혼했지. 그 옆에 놈이 전화할 때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떨 때는 내 아내가요 천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아내가 전사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내 아내가 토끼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도끼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막 수시로 바뀌어서 그런가요? 어떨 때는 천사 날개를 달고 왔는데 어떨 때는 막 창을 들고 와서 천사가 되고 전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그대로예요. 다만 내가 덮였느냐 안 덮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해도 내가 덮여 있으면요 늘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단점조차도 내가 이거 도와줘야 하고 내가 정말 돕는 배필로 나를 보내주신 거지 저걸 내가 챙겨줘야지 살펴줘야지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딱 벗겨지면은요 이야 저것도 못하네. 왼수.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꼴배기 싫어지고 막 그런 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랬어요. 다만 내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넘쳤던 그 사랑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 갔던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못 느꼈던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앵꼬가 난 거죠. 다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밑바닥도 보이고 나의 밑바닥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콩깍지를 씌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소멸되고 나니까 내 적나라한 내 모습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는 거죠. 저 사람 변했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능력이 식어지면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면 서로 뭐예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나 남편이 타락하고 변절돼 가지고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사랑이 채워집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실력자가 돼서요 무엇이든지 덮어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까발려지는 겁니다. 덮어주질 않아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다 까발리고 다니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랑 없는 까발림 그거요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제대로 땅이 나타나서 홍수를 이제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만 보이던 이때 물이 다 사라져서 땅이 보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 땅에서 포도 열매가 맺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폭우로 막 다 잠겼다가 이 물이 사라지고 그 엉클어졌던 집안이 다시 회복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 똑같아요. 홍수가 다 이제 말라가지고
땅에다 농사지어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너무 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야 우리 잔치 벌리자, 너무너무 행복하다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근데 노아가 이 흥이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할당량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거벗고 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함이에요. 함. 아들 함이 봤어요. 함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했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취했네. 이거 아버지 근데 다 벗고 자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조금 전까지 홍수 나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약속받았는데 지금 저렇게 추하게 저러고 있으면 돼? 이제 아버지 좀 너무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본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본 그대로 그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 뒤로 노아가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 그럼 함한테 왜 저주를 안 하고 왜 함의 아들한테 저주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그런 해석이 있는데 함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죠.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축복과 저주권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이제 저주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이 가장 음행적으로 이게 굉장히 음란한 인생. 그러니까 이 자녀들 중에 가나안이 가장 그러한 부분에서 음란한 어떤 지금 하체를 보는 음란함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해석을 하다 보면 그 함이 뭐 이렇게 그 가나안과 아버지가 이렇게 동성연애를 했다 뭐 이런 해석도 막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이 가장 음란한 자녀였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갈 때 가나안이 가장 음란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함의 가문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함의 가문. 형제 종들의 종. 형제의 종도 아니고요. 형제 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 그대로 이야기한 함 가문은 완전 저주를 받고 이상하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창세기 9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셈과 야벳이 동일한 사건 속에 함은 저주를 받고 이 둘은 왜 전혀 다른 축복의 결과를 얻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봤어요. 근데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봐야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덮어주고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본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 그대로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사랑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냐. 그 중심에 그냥 잘못된 정보만을 흘려 넘쳐서 그 사람을 까기 위한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차원이 높은 건 뭐예요? 잘못했지만 덮어주는 그 모습. 이게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고 얘기하는 것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이 뭔지 알아? 덮어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나는 어떤가요?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자유한가? 떳떳한가? 그죠? 나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내 잘못을 봤지만 덮어줬기 때문에 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무조건 잘못하고 실수하면 까발리기 바쁜 거예요. 쟤는 이렇대, 쟤는 이렇대.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덮어주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사실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아우, 저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이 이렇대? 장로님 이렇대? 권사님 이렇대? 물론 그러한 정보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죄 아니잖아. 죽을 죄 아니라면 한 번쯤은 덮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못을 한 사람, 실수한 사람이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더 웅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줬을 때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했고 덮어주면 그 사람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더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 까발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폭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로전. 뒤에서 서로 폭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여러분, 까발리는 것은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덮는 것은 역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실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함이 틀린 말을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본 그대로 얘기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차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진받았어요. 함이 잘나서 건진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본인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줬어야죠.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전에 정말 언약받던 그 노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덮어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까발리지 않으시고 손수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고 덮어주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손수건이라도 있다면 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실력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상대방을 계속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 같이 저 사람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교회는요,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숙이 있어져야 돼요. 성장만 있어 막 사람만 많아지고 벌떼처럼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성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숙이 이루어지려면요,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력자로서 덮어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곳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의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막 엄청난 역사로 막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이 소욕의 원어의 뜻이 영어로 보니까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옛날에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체를 따르면요, 육신의 일들이 열정적으로 막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성령의 일들이 막 열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열정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노력해서 되면 될수록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사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사랑,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딱 양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째는 사랑이잖아요. 육체로 말미암는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반대는 음행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를 미움, 시기 질투 이렇게 하지만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음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었지만 사랑의 힘이 뭐였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즐거움, 그죠?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로 말미암는 음행, 이거 사랑의 반대거든요. 음행은 뭐예요? 나 좋은 거예요. 나 좋은 거. 이 음행이 원어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포르노예요. 포르노. 뭐예요? 상대방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완전히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겠다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변질이 돼서요,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언제부터 되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이 나의 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언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잖아요. 결국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시고요. 농부이신 분이 다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도 주고 다 막아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그러면 이 가지를 통해서 흐르는 영양분들이 가지로 뻗어나가서 결국 가지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무의 열매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매 맺고자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오늘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실력자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정말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